오늘 나눌 말씀 신명기 12장 15절부터 말씀인데요. 가나안에서의 규례,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까맣게 하시고 그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 행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을 늘 읽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을 때,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 친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식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알게 하시니,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령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과 알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찬송에도 보니까 성령이 스승되셔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니,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지고 또 알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입은 그런 백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걸 계속되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에게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먹으려니와 생명이 되는 피는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에게도 사람에게도 모든 육체에 피를 주셨는데 그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생명, 창조와 생명의 모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피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걸 말씀해 주시고, 이 피의 문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말씀하신 신약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와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피라는 것,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복음이 완성되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피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이
미완성되었던 피의 복음이 완성되어져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 길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 원하고 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피로 그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참으로 귀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겠습니다. 피의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것들 말씀하십니다. 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피는 쏟아버리고 먹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레위인을 왜 저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도우니 그래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분깃을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땅을 나눌 때 레위인에게 안 주었습니다. 왜 안 주셨을까요? 그것은 레위인은 오직 성전에 집중하고 오직 말씀 가르친 데 집중하라. 그리고 그 레위인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0분의 1을 내어서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여 두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11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쓰기를 원하시고 또 성전을 보수하고 하는 일에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11조의 규례와 규정들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힘겨워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흔들어 복을 주지 않는가 한번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하기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직분자를 세울 때 재직을 세울 때에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가, 또 주의 교회 봉사는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며 재직을 세우고 그렇게 하였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그거는 교회의 어떤 재정에 도움이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부분이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우리가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에 레위인과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방신을 탐구하지 말라. 30절에 보니까 이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자기들을 신을 섬겼는지 그런 거 좀 연구해 보자, 그런 짓 좀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단 연구하다가 이단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단 연구하다가
보면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휩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악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은 다 알 수 없는 성경의 비밀을 자기들은 전부 다 안다.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것은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막 그렇게 해서 들어보면요, 목사도 들어보면 신묘막측하다 느낄 만큼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자기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목사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법과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인간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바울도,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거울을 본다라는 게 청동 거울을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쇳덩이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오늘 유리거울에 보면 내 얼굴 쫙 보이지만 거울도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옷가게 같은 데 가보면 날씬한 거울 갖다 놓은 거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도 가보면요, 옷 입으면 뭐 날씬하고 널씬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좋은갑다 싶어서 사가지고 집에 와보면요, 뚱뚱하니 배는 나오고 그냥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게 그게 희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어떠냐?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보는 날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인다. 저도 뭐 시력이 좋지 않은 편이지만 여러분의 얼굴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신묘막측하다, 막 기가 막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에 빠지고 미련함에 빠집니다. 교회에서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들 받아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요, 이단의 그 꼬리를 감추고 이단의 발톱을 전부 감추고 교회 와서 신천지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그 이야기 하려고 돌아옵니다. 절대 받아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 갔다 온 사람 받아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런 경우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천지는 그냥 마귀짓을 얼마나 하는지, 신천지 이야기했다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얼마나 그냥 못된 짓들을 그래 많이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못된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막 신천지 사람들을 떼거리로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막 전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 뭐 교회는 그러면 막 그런 사람 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목사는 막 그런 사람 오면 밥 사주고 싶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사님 귀합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신천지 교인만 몽땅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헐떡기 시작한 게, 아이고 누구 장로가 뭐 어떠고 누구 목사가 어떠고 누가 어떠고 막 또 계속 집중적으로 공개하는 게 막 사모는 어떠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분란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악한 것들이 그렇게 빨려들고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도 내쫓고 나중에 새로운 목사를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신천지 목사를 데리고 와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 버려요. 이런 경우 산옮기기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요, 한국교회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강단에서 나는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검증되어진 말씀, 우리가 뭐 CBS나 CTS나 기독교 방송이나 우리가 검증된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갈할 때 말씀을 더 듣는 것은 귀합니다. 저는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켜서 라디오 방송 켜서 검증되어진 목사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배부르고 또 내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귀하지. 엉뚱한 데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시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다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탐구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 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살아갈 길이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그렇게 아멘 하는 것이 순종하고,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물에 절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고 그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삶이 장구하여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온전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과 은혜를 늘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